열왕기상은 22장으로 된 역사서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통치, 12장부터 22장까지는 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장부터 4장까지는 솔로몬의 전반기 통치, 5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10장과 11장은 솔로몬의 후반기 통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솔로몬의 통치 중 솔로몬의 전반기 통치를 다루는 1장부터 4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왕권의 기틀을 확립하는 내용과 이후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나라를 12구획으로 분할하여 통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통치 중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다루는 5장부터 9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로왕 히람의 원조를 받아 성전 건축 준비를 완료한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성전 기구 제작을 완성하고 성전 봉헌식을 드리는 내용과 성전 봉헌식 당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성전에 관한 언약을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솔로몬의 통치 중 솔로몬의 후반기 통치를 다루는 10장과 1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을 들은 스바 여왕이 방문한 내용과 이후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둔 솔로몬이 타락하고 죽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부분인 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를 다루는 12장부터 22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는 다시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으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통치를 중심으로 15장과 16장은 아합 즉위까지의 이야기로 17장부터 19장까지는 아합과 엘리야를 중심으로 20장부터 22장까지는 아합의 범죄와 최후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 중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통치를 다룬 12장부터 14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의 실정으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어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악정으로 통치하는 내용과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먼저 등장하고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등장하며 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둘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쉽게 각 장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첨부하여 이 부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통치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서에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통치 특징들만을 살펴보고 역대서에서는 남유다 왕들만의 통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통치 특징을 살펴보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건축 감독관으로 있다가 아히야의 예언에 따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는 것을 싫어한 나머지 예루살렘 성소 제사 제도를 어기고 베델의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세우는 등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조장했으며 이로 인해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아들이 죽을 것과 그의 가문의 멸망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던 왕이었고 평생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와 전쟁을 벌였던 왕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 중 아합 즉위까지의 내용인 15장과 1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아비야와 아사가 차례로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뒤를 이어 나답, 바하사를 거쳐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의 순으로 통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5장과 16장의 남북 열왕들의 역사를 축소하여 아합 왕이 즉위하기까지를 빠르게 진행시킨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에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즉위할 때까지 남유다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순으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순으로 통치되는 열왕기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이 부분에 기록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특징들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의 통치 특징을 살펴보면 나답은 2년간 악정으로 통치했으며 그는 블레셋을 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기브돈에서 바하사의 모반에 의해 피살되었던 왕이었습니다. 이후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의 통치 특징을 살펴보면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을 악정으로 통치하다가 선지자 예후로부터 가문 멸망의 예언을 들었던 왕으로 그는 평생 남유다의 아사와 전쟁을 벌였고
한 번은 아사가 통치하던 남유다를 침략했다가 아사의 도움 요청으로 참전한 아람의 벤하닷에 패해 퇴각했던 왕이었습니다. 바하사가 죽은 후 그의 뒤를 이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엘라의 통치 특징을 살펴보면 바하사의 아들 엘라는 2년 동안 악정으로 통치하다가 결국 시므리의 모반으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디르사에서 죽임을 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이후 모반에 성공하여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므리의 통치 특징을 살펴보면 시므리는 7일 동안 수도 디르사에서 통치하였고 그는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모반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선출된 군대 지휘관 오므리에 의해 왕궁에 포위되었다가 왕궁을 불사르고 자살한 왕이었습니다. 이후 시므리의 모반을 진압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의 통치 특징을 살펴보면 오므리는 백성들의 절반이 따르던 디브니를 죽이고 공식적으로 왕이 되었으며 이후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고 평생 악정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 중 아합과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룬 17장부터 19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하나님의 가뭄 심판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음식을 공급받는 이야기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그리고 이후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고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 바알 추종자였던 이세벨의 위협으로 호렙 산상에 피하여 고통을 받는 이야기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현현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반기 분열 왕국의 통치 중 아합의 범죄와 최후의 이야기를 다룬 20장부터 22장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지자 엘리야로부터 심판 경고를 받는 내용과 이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죄를 범하는 내용, 그리고 결국 시드기야의 거짓 예언을 들은 아합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함께 동맹하여 아람의 길르앗 나못을 탈환하려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다 전사하여 최후를 맞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은 아합의 두 가지 범죄, 곧 아합의 불순종과 아합의 포도원 탈취,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의 최후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각 장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통치 특징을 살펴보면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합은 바알 숭배자였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둔 인물로 북이스라엘의 바알을 들여와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으며 또한 아세라상을 만들어 분향하게 했던 왕이었고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할 당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 산상에서 대결을 주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베나닷이 이끄는 아람 군대가 침공했을 때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베나닷을 살려준 불순종의 죄와 더불어 아내 이세벨의 간계로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탈취한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시드기야의 거짓 예언에 속아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벌인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북 열왕들의 연관 관계와 남북 열왕들과 주변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를 열왕기상에 기록된 북이스라엘 왕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가 통치할 당시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며 여로보암은 평생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와 전쟁을 벌였던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죽은 후 북이스라엘은 그의 아들 나답이 2년간 통치했으며 남유다는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나답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기브돈에서 바하사의 모반에 의해 피살됩니다. 이후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된 바하사는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아사가 통치하던 남유다와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바하사가 아사가 통치하던 남유다를 침략했다가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참전했던 아람의 벤하닷에 패해 퇴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바하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당시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사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왕권이 약화된 엘라는 더 이상 남유다와 전쟁을 벌일 수 없었으며 이후 엘라는 시므리의 모반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2년간의 짧은 통치를 마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반에 성공한 시므리는 7일 동안 수도 디르사에서 통치하였고 그는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모반의 소식을 듣고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선출된 군대 지휘관 오므리에 의해 왕궁에 포위되었다가 왕궁을 불사르고 자살합니다. 당시 남유다는 아사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오므리가 통치하였으며 그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연합주의를 정치 노선으로 채택하였기에 더 이상 이웃 나라들과 전쟁을 벌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시돈과 동맹을 맺고자 그의 아들 아합과 시돈 공주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당시 남유다는 계속해서 아사가 통치하던 시기였으며 아사의 통치 기간은 약 40년에 이릅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오므리에 이어 그의 아들 아합이 통치하였고 거의 같은 시기에 남유다는 아사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람의 벤하닷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치고 승리를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생포했던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이후 아합은 아람이 소유하고 있던 길르앗라못을 탈환하기 위해 남유다의 여호사밧과 동맹하여 아람을 치다가 패배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최후를 맞게 됩니다.